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빤디따 사미의 깨달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빤디따 사미와 관련해서 계속 80번을 설하셨다. 빤디따의 과거생, 가난뱅이. 먼 과거에 까사빠 부처님께서 번뇌가 다한 2만 명의 비구들과 함께 베나레스를 방문하셨다. 주민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8사람 또는 10사람씩 모여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이렇게 법문하셨다. 제가 신도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공양 올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하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기만 공양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않으면 미래생의 제복은 있을지언정 인복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하면서 정작 자신은 올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미래생의 인복은 있을지언정 제복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공양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미래생의 제복도 인복도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공양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한다. 그런 사람은 제복과 인복을 동시에 받는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서서 이 법문을 듣고 생각했다. 나는 제복과 인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양을 올려야겠다. 그는 부처님께 3배를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내일 저희 공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비구를 초청하고 싶은가? 부처님께서 함께 계시는 스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두 2만 명이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스님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셨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으시오. 부처님을 위시해서 스님들을 내일 공양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능력껏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기 바랍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몇 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10분에게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20분에게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100분에게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재산에 맞게 공양 올릴 스님들의 숫자를 대답하자 그는 이를 종이에 차례로 기록했다. 그 당시 그곳에는 마두카따, 즉 극빈자라 불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공양을 권유하러 다니는 사람이 길에서 마두카따와 얼굴을 마주치자 말했다. 마두카따여, 내일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에 초대했다네. 사람들이 내일 공양 올리는데 자네는 몇 명의 스님에게 공양 올리겠는가? 아니, 제가 스님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양은 부자들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일 죽수원 먹을 쌀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공양을 올린단 말입니까? 공양을 권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 가난뱅이가 가난을 핑계로 들자 그는 설득하기 시작했다. 마두카따여,
이 도시에는 화려하게 살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고 비단같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고 왕과 같은 화려한 침대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네. 그러나 그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뼈 빠지게 일해도 굶기가 일쑤지. 그대가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과거에 남에게 보시해 본 적이 없어서 그처럼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공덕을 짓지 않는가? 자네는 젊고 아직 힘이 있지 않은가?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서 능력껏 공약 올리는 것이 자네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마두카타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다. 제 이름을 종이에 올리십시오. 제가 스님 한 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스님 한 분에게는 꼭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공양을 권하러 다니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겨우 스님 한 분을 종이에 적겠는가? 그는 마하투카타의 이름을 일부러 빼버렸다. 마하투카타는 집으로 달려와 부인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마을 주민들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하오. 나도 공양 올리라는 권유를 받고 내일 한 스님에게 공양 올리기로 했다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남편이 선업을 쌓는 일에 동참했다는 말을 듣고 아내도 기뻐했다. 여보, 참 잘하셨네요. 우리가 공덕을 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겁니다. 우리 둘이 일을 나가서 번 돈으로 스님 한 분에게라도 공양 올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한 부자 상인이 마두카타를 보고 말했다. 마두카타여, 일자리를 원하는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을 할 줄 아는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300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하므로 뗄나무가 필요하다네. 이리 와서 장작을 패도록 하게. 상인은 도끼와 자귀를 들고 와서 그에게 주었다. 마두카타는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온 힘을 다해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먼저 도끼를 옆에 던져놓고 자귀로 나무를 다듬고 나서 자귀는 내려놓고 도끼를 집어들었다. 상인이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오늘 기운이 넘쳐나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어르신, 저도 스님 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은 기쁜 마음이 일어나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공양 올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제가 일하고 받은 품삯으로 스님 한 분에게 공양 올리겠어요 라고 말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상인의 아내도 마두카타의 아내를 보고 말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인의 아내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와 절구공이를 주고서 그녀에게 벼 찢는 일을 시켰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마치 춤추듯이 벼를 찢고 키질했다. 상인의 아내가 이걸 보고 말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보니 특별히 기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일세. 마님, 일하고 받은 보수로 스님 한 분에게 공양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 생각했다.
이 가난한 여인이 공양을 올리겠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마아두까따가 장작 패는 일을 마치자 상인은 4되의 쌀을 주고 스님에게 공양 올리겠다는 생각이 기특해서 4되를 더 주었다. 그는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일을 해주고 받은 쌀은 우리에게 충분한 식량이 될 거야. 이제 우유, 기름, 장작, 양념과 요리 기구를 사야겠다. 상인의 아내는 그녀에게 우유 1컵과 각종 양념과 1되의 쌀을 주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9대의 쌀을 번 것이다. 공양 올리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쌀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쁘고 만족하여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보, 반찬을 만들게 나물 좀 구해오세요. 마아두까따가 나물을 사러 가게에 갔다. 하지만 가게에는 나물이 다 떨어지고 없었다. 그는 강둑으로 가서 오늘 거룩한 스님에게 공양 올린다는 생각에 흥겹게 노래 부르며 나무를 뜯었다. 강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가 노래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저건 마아두까따의 목소리가 아닌가? 어부가 그를 불러 물었다. 자네가 노래를 다 부르는 걸 보니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는 모양이군. 그래, 뭐 하고 있는가? 나무를 뜯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스님 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네의 공양을 드시는 스님은 아주 행복하겠네. 이것 말고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손수 뜯은 나물로 반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리로 오게. 제가 뭐 해드릴 일이 있습니까? 이 고기들을 은 한 양, 반 양, 한 입 어치씩 다발로 묶어주겠나? 마아두까따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주민들은 초청한 스님에게 올리려고 고기를 사러 왔다. 그가 고기를 다발로 묶고 있을 때 비구들이 공양하러 나올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부에게 말했다. 지금 가야 합니다. 물고기가 아직 남아있는가? 전부 다 팔려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먹으려고 모래 속에 묻어둔 연어가 4마리 있는데 스님에게 올릴 거라면 가져가게나. 어부는 그렇게 말하면서 연어를 그에게 주었다. 부처님께서 그날 아침에 세상을 살피시다가 마아두까따가 지혜의 그물에 들어오는 것을 보셨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제 마아두까따와 아내는 스님 한 명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남의 집에 가서 일했다. 어느 비구가 공양을 받을까?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셨다. 주민들은 종이에 적힌 이름에 따라 비구들을 배정받아 대접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제외하고는 마아두까따에게 배정받을 사람이 없다. 모든 부처님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다 하시고 생각하셨다. 나는 오늘 마아두까따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 부처님께서는 간다꽃띠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계셨다. 마아두까따가 연어를 집으로 가져갈 때 샤카천왕은 홍옥 보좌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왜 뜨거워지는 거지? 그는 세상을 관찰해 보았다. 어제 마아두까따와 아내가 스님 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남의 집에 가서 일했다.
어느 스님이 공양을 받을까? 천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았다. 마하두카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하두카타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생각하고 간다쿠띠에 앉아 계신다. 마하두카타는 우유와 쌀과 나물 반찬으로 한 끼 공양을 준비해서 부처님께 올리려고 한다. 내가 마하두카타의 집에 가서 요리를 해주면 어떨까? 샤카 천왕은 일꾼으로 변신하고 그의 집에 가까이 가서 말했다. 저에게 시키실 일이 없나요? 마하두카타가 그를 보고 말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벽보올시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을 끓이고 밥하고 나물 요리를 잘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만 당신에게 보수를 지불할 돈이 없군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제가 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요리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라면 보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공덕을 지어야 하니까요. 그러시다면 들어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샤카 천왕이 집으로 들어가서 쌀과 요리 재료를 가져오게 하고서 그에게 말했다. 요리는 제가 할 테니 당신은 가서 스님이나 모셔오십시오. 공양을 권유하는 사람은 종이에 적힌 이름에 따라서 스님들을 각 가정으로 보냈다. 마하두카타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저에게도 스님 한 분을 배정해 주십시오. 그는 즉시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해내고 말했다. 자네에게 스님을 배정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 마하두카타는 가슴에 비수를 맞은 것처럼 커다란 고통을 느꼈다. 왜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나요? 당신은 어제 분명히 나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내와 나는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일찍 일어나 강둑에 가서 나무를 뜯었어요. 저에게도 스님 한 분을 배정해 주세요. 그는 머리를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었다. 마하두카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마하두카타가 사실을 설명하자 사람들이 공양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서라도 스님 한 분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했습니까?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당신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님을 배정하면서 겨우 스님 한 분 배정하는 것을 잊어버리다니. 그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불편해졌다. 마하두카타여, 나를 괴롭히지 말게. 그대는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군. 주민들은 종이에 적힌 이름에 따라 스님들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내 집에도 스님이 한 분도 없어서 자네에게 보내줄 스님이 없네. 부처님께서 방금 세수하시고 간다쿠띠에 앉아 계시네. 간다쿠띠 밖에는 왕과 왕자와 장군들과 여러 거부장자들이 부처님께서 나오시면 바루를 받아들고 모셔가려고 기다리고 있네. 모든 부처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니 자네가 사원으로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이시여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푸소서 라고 말씀드려 보게나. 자네에게 복이 있다면 꼭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걸세. 마하두카타는 사원으로 갔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가 사원에 와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는 것만 보아왔다. 그래서 왕과 왕자와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마아두까따여, 아직 공양 시간이 아닌데 여기 무슨 일로 왔는가? 저도 공양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부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간다꽃띠로 가서 이마를 문지방에 대며 삼배를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 도시에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간다꽃띠 방문을 열고 바루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셨다. 마하두까따는 마치 전륜 성왕의 영광을 얻은 것 같았다. 왕과 왕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에게 바루를 건네주면 아무도 감히 강제로 바루를 뺏을 수 없다. 마하두까따여, 부처님 바루를 우리에게 넘기면 많은 돈을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 차라리 돈을 가져가게나. 도대체 자네에게 바루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바루를 넘기라고 간청했지만 마하두까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왕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루를 포기하라고 돈으로 마하두까따를 유혹할 수 없다. 아무도 부처님께서 직접 주신 바루를 뺏을 수는 없다. 이 사람이 준비한 음식이 얼마나 될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내가 부처님 옆에 있다가 마하두까따를 궁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부처님께 올리게 해야겠다. 왕은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을 따라갔다. 샤카천왕은 우유죽과 쌀밥과 나물 반찬과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부처님께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마하두까따가 부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 안으로 드시기를 청했다. 그의 집은 너무나 낮아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집에 들어갈 때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 집으로 들어갈 때 땅이 꺼지고 집이 올라갔다. 이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놀라운 과부이다. 모두가 다 떠나고 나면 집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똑바로 서서 집으로 들어가서 샤카천왕이 준비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왕이 마하두까따에게 말했다. 마하두까따여, 우리가 부처님 바루를 달라고 했을 때 자네는 주기를 거절했네. 자, 이제 부처님을 위해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 그 순간 샤까는 뚜껑을 열고 우유죽과 쌀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보여주었다. 음식의 향기가 온 성내에 퍼져나갔다. 왕은 우유죽과 쌀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살펴보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마하두까따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음식을 준비했을까? 제가 부처님 옆에 있다가 그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궁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준비한 음식을 바루에 넣어 부처님께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음식은 저도 처음 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마두카타가 피곤해 할 것입니다. 저는 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떠나갔다. 샤카는 부처님께 우유죽과 쌀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리고 시중들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설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다. 샤카는 마두카타에게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따라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샤카 천황은 몸을 돌려 나가면서 마두카타의 집 앞에 서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러자 하늘에서 칠보가 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처음에는 모든 접시에 가득 차더니 이젠 집 전체가 보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집 안에는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가 서 있었다. 마두카타는 부처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이들이 집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오? 우리 집이 칠보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어요. 마두카타는 생각했다. 오늘 공양을 올렸는데 오늘 복을 받다니. 그가 왕에게 가서 예를 올리고 말했다. 폐하, 제 집이 칠보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재산을 거두어 주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린 바로 그날 무한한 복덕을 받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폐하, 이 재물을 옮기려면 1000대의 수레가 필요합니다. 왕은 1000대의 수레를 보내서 재물을 옮겨와 궁전뜰에 쌓았다. 쌓아놓고 보니 야자나무 높이만큼 되었다. 왕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 도시에 이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폐하. 이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가? 재정관의 자리가 마땅할 줄 아옵니다, 폐하. 왕은 그에게 자귀를 내리고 재정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전 재정관이 살았던 집터를 하사하였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도록 하시오. 땅을 깨끗이 고르자 왕궁에서 보물단지들이 도착해서 내리기 시작하더니 뜰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마두카타가 왕에게 가서 이 일을 아뢰자 왕이 말했다. 보물단지는 순전히 그대의 복덕으로 생긴 것이니 그대의 것이오. 마두카타는 집을 완성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7일 동안 공양을 올렸다. 그는 그 후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공덕을 지으며 살다가 죽어 천상에 태어났다. 그는 두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사이 동안 천상의 영광을 누리다가 현재의 부처님께서 출현하시자 사와띠에 사는 부잣집 딸의 모태에 들어갔다. 판디따의 현재생 7살의 삼이. 부모는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자 태아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얼마 후에 그녀는 임신으로 인한 강한 열망이 일어났다. 법의 사령관인 사리부타 장로와 500명의 비구들에게 연어를 요리해서 공양 올리고 싶다. 나도 노란 가사를 입고
스님들이 맨 뒤에 앉아서 스님들이 남긴 음식을 같이 먹고 싶다. 그녀는 자신의 열망을 부모에게 말하고 그녀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자 열망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 후 7번이나 잔치를 열어 사리부타 장로와 500명의 비구들에게 연어를 요리하여 대접했다. 이것은 과거 생에 마하투카타로 있을 때 연어를 공양 올린 공덕 때문이다. 어느 날 아이의 이름을 짓는 명명식에 어머니가 사리부타 장로에게 말했다. 장로님, 우리 아이에게 개를 주십시오.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이 아이를 임신한 날부터 집안의 우둔한 사람들이 모두 영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판디타 다라카, 즉 현명한 아이라고 지었습니다. 장로는 아이에게 개를 주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출가를 한다 해도 막지 않겠다. 아이가 7살이 되자 말했다. 어머니, 저는 장로님 아래로 출가하겠어요. 그렇게 하여라. 나는 오래전부터 너의 출가를 막지 않겠다고 다짐했단다. 그녀는 장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말했다. 아이가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사원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들이 출가하는 기쁜 날을 기념해서 스님들에게 많은 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주물을 준비하고 사원으로 가서 아이를 장로에게 맡겼다. 장로님, 이 아이의 출가를 받아주십시오. 장로가 출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자 소년이 대답했다. 장로님, 장로님께서 하시는 모든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장로는 그의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몸의 32부분 중에서 처음 5가지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가르치고서 3위계를 주었다. 부모는 7일 동안 사원에 남아서 부처님과 모든 스님들에게 연어를 요리하여 공양 올렸다. 7일이 지나자 부모는 집으로 돌아갔다. 8일째 되던 날 장로는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 장로는 다른 비구들과 함께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미가 마을로 탁발을 나갈 때 바루를 드는 법과 가사를 입는 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걷고 서고 앉고 누울 때 마음 챙기는 법도 아직 배우지 않았다. 그 외에도 장로는 사원 안에서 할 일이 많았다. 비구들이 탁발하러 마을로 들어가면 장로는 사원을 둘러보고 청소가 안 된 곳을 청소하고 마시는 물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 물을 채우고 침대나 의자나 다른 가구들이 제멋대로 놓여 있으면 제자리로 가져가 정돈했다. 이 일이 다 끝나면 마을로 들어갔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도들이 텅 빈 사원에 들어왔다가 무질서하게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보면 곧다마 사문의 제자들이 사는 것 좀 보게 라고 험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는 사원 전체를 둘러보고 바르게 정돈하고 나서 마을에 들어갔다. 그날도 장로는 사미에게 가사와 바루를 들게 하고 평소보다 더 늦게
마을에 들어갔다. 사미는 스승과 같이 탁발을 가면서 길가에 도랑이 파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님? 이것은 도랑이라고 부른단다. 무얼 하는데 이용합니까? 물을 이곳저곳으로 끌어들여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란다. 스님, 저 물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단다. 스님, 이처럼 마음이 없는 것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미는 홀로 생각했다. 이처럼 마음도 없는 것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댈 수 있는데 어째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않을까? 계속 가다가 이번에는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대를 불에 굽고서 한쪽 끝에서 한쪽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곧게 펴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스님? 화살 만드는 사람들이란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활대를 불에 구워서 바르게 편단다. 스님, 이 활대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단다. 사미는 또 생각했다. 마음도 없는 활대를 사람들이 불을 가해서 곱게 펴는데 어째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않을까? 계속 가다가 이번에는 목수가 바퀴살과 외륜과 바퀴통 등을 깎아 바퀴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스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수들이란다.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무로 바퀴를 만들고 마차나 수레 등을 만든단다. 스님, 이 나무들도 마음이 있습니까? 나무들은 마음이 없단다. 사미는 이렇게 생각했다. 마음이 없는 나무들로 바퀴 등을 만드는데 어째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사미는 장로에게 말했다. 스님, 괜찮으시다면 가사와 바루를 직접 들고 가십시오. 저는 사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로는 출가한 지 며칠도 안 된 사미가 기특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즐거웠다. 가사와 바루를 나에게 돌려다오. 장로는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였다. 사미는 장로에게 절을 올리고 되돌아가며 말했다. 스님, 저에게 공양을 가져다 주실 때 맛있는 연어 고기만 충분히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어디서 얻는단 말인가? 스님의 복덕으로 얻지 못하면 제 복덕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는 생각했다. 이 사미가 밖에서 정진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장로는 그에게 열쇠를 주면서 말했다. 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진해라. 사미는 장로의 방으로 들어가 앉아서 열심히 마음 챙기고 정진하여 몸의 진실한 속성과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공덕의 힘으로 샤카의 홍옥 보좌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샤카는 무슨 일인가 둘러보았다. 무슨 이유로 뜨거워지지? 그는 곧 이런 사실을 알았다.
판디타 사미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라한과를 꼭 성취하겠다 라고 말하고 스승에게 가사와 바루를 돌려주고 돌아왔구나. 내려가 보아야겠다. 샤카는 사대천왕에게 말했다. 사원에 집 짓고 사는 새들을 쫓아버리고 사방에서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라. 그는 달의 여신에게도 말했다. 달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라. 그는 태양의 신에게도 말했다. 태양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몸소 사원으로 가서 문에 밧줄을 걸고 보초를 섰다. 사원에는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미는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고요해지면서 공양 시간 전까지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 아나함과를 성취했다. 장로는 탁발을 가면서 생각했다. 사미는 사원에 앉아서 정진하고 있다. 사미를 후원하는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얻어 가지고 가야겠다. 장로는 사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자 집으로 갔다. 가족들은 연어를 구해서 요리해 놓고 장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장로가 오는 것을 보자 말했다. 장로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를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국과 밥과 맛있는 연어 요리를 올렸다. 장로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자 가족들이 그에게 말했다. 장로님, 여기서 공양을 드십시오. 가지고 갈 음식을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장로가 공양을 끝내자 그들은 장로의 바루를 깨끗이 씻고 바루에 맛있는 연어 요리를 가득 담아 드렸다. 장로는 사미가 매우 배가 고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둘러 사원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전에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가서 사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셨다. 판디타 사미는 가사와 바루를 돌려주고 되돌아와서 열심히 정진해서 반드시 아라한과를 성취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정진하고 있다. 그가 출가 생활의 목표에 도달할까? 그가 지금 아나함과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셨다. 그가 아라한과를 성취할 인연이 성숙했는가? 그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가 오늘 공양하기 전에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을까? 그가 공양하기 전에 아라한과를 성취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사리부타가 사미가 먹을 음식을 얻어서 급히 돌아오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사미의 수행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서 그가 오는 길목에 서 있다가 4가지 질문을 하여 시간을 끌어야겠다.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사미는 사무에해를 갖춘 아라한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장로가 오는 길목에 가서 서 계셨다. 장로가 오자 부처님께서는 4가지 질문을 하셨다. 장로는 각각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다. 사리부타여,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음식입니다. 음식은 무엇을 일으키는가? 느낌을 일으킵니다. 느낌은 무엇을 일으키는가? 물질을 일으킵니다.
물질은 무엇을 일으키는가? 접촉을 일으킵니다. 이 네 가지 의미는 이렇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을 몰아내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게 한다. 배불리 먹은 만족감에서 온 즐거운 느낌으로 인해 몸이 아름다운 색깔을 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으로 인해 물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물질의 힘으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즐겁다 라고 생각하며 앉거나 누워서 즐거운 접촉을 얻는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사미는 사무에일을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에게 말했다. 사리붓다여, 사미에게 공양을 가져다 주어라. 장로는 사미에게 가서 문을 두드렸다. 사미가 나와서 바루를 받아서 한쪽에 놓고 스승에게 야자나무 부채로 부채질을 해드리기 시작하자 장로가 말했다. 사미여, 먼저 공양부터 하여라. 스님께선 드셨습니까? 나는 벌써 먹었다. 그것은 네 공양이다. 이 7살 먹은 아이는 청초한 연꽃이 물속에서 피어오르듯이 내가 시주밥을 먹을 만큼 청정행을 하고 있는가? 라고 반주하고서 공양하기 시작했다. 사미가 바루를 씻고 치워놓자 달의 여신은 달을 놓아주고 해의 신은 해를 놓아주었다. 사대천왕은 네 방향에서 서던 보초를 그만두고 샷가는 지키던 문을 떠나 돌아갔다. 하늘 한가운데 떠있던 태양은 갑자기 사라지더니 자취를 감추었다. 비구들이 불편을 겪자 한마디씩 했다. 갑작스런 어둠이 오고 태양은 하늘 한가운데서 사라졌고 사미가 방금 공양을 끝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와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비구들이여, 복덕이 많은 사미가 아란과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달의 여신은 달의 운행을 멈추고 태양의 신은 태양의 움직임을 멈추었다. 사대천왕은 사원의 네 방향에서 보초를 서고 샷가천왕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섰다. 붓다인 나도 가만히 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길목에 가서 나의 아들을 위해 보초를 섰다. 현명한 사미는 농부가 물을 끌어대고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활대를 곧게 펴고 목수가 나무로 바퀴를 만드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을 경책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곧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곧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 법문 끝에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남과를 성취했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살인 판디타 사미가 마음을 잘 다스려 아라한과를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마음을 잘 챙기고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는 오직 정면의 3, 4m 앞만을 응시하고 눈은 내리깔고 발의 움직임이나 온몸의 움직임에 마음을 집중하고 5 감각기관, 즉 안, 이, 비, 설, 신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대상에 주의 깊게 알아차려 감각 기능을 보호해야 합니다. 걸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법구경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